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말씀 보사 믿음으로 살아가니 주님 다시 오실라 등불 켜 마중에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니 붉은 십자가 놓친다 떨어지니 붉은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말씀 벗삼아 사랑으로 살아가니 주님 다시 오실라 등불 켜 마중에 붉은 보혈 꼭 잡고 본향으로 올라가니 붉은 보혈 놓친다 붉은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용서하신 주님 말씀 벗삼아 감사로 살아가니 주님 얼굴 배올라 등불 켜 마중에 주님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올라가니 주님 손을 놓친다 떨어지니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사랑으로 올라가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 환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여러분의 심장에 강한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수록 믿음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BC 911년경에 아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권하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신과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사라의 선지자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언약을 갱신하여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아사왕이 유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 비결은 바로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아멘. 여호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길에도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TV에서도 그렇고 잡신들 타로 무당들이 얼마나 팔을 치고 있어요.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도 없다고 말했듯이 지금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부패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 진실한 목자를 만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5절에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고난과 환난이 계속 일어나고 평안치 못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것, 요란한 삶, 고난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어요. 누가 하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계로나 우리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며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요란하다는 뜻은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럽잖아요. 이것은 바로 아사왕처럼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떠나지 않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타파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요즘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니까 서로 다 잘났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생굽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희의 손을 누러뜨리지 말고 약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약하게 누러뜨린다는 말, 바로 무기력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명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산 대로 상급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행위라는 것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사왕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8절을 보세요. 본문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랬어요.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순종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중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랬어요.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5절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산당, 우상, 태양상을 없애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성문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또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평안한 축복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9절 말씀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은 또 유다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나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오며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에르살렘에 모이고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죽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을 당하고 죽이게 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14절을 보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확실하게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기뻐하며 무리가 다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찾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돼요. 16절을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에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모든 것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17절에 보면 산당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이런 온전한 역사,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온갖 그릇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35년을 태평하게 지내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나라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 사방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의 기름 부심이 흘러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 평강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사 왕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